할렐루야. 오늘 8월 24일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마련하신 주님, 오늘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각 가정의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8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기 찬송가 90장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이렇게 또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림이 있기에 하나님,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마칠 일은 소금이 되었다면 그 마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빚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그 빚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히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뜻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이 땅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로 삼으시사 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찬양도 했었죠. 뽕나무에 올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뽕나무라기보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소문이 났겠죠. 그 여리고 지방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 그때 키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의 귀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보러 거리로 나갔을 것입니다. 많이 나갔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죠. 삭개오만 그랬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길거리에서 우리 옛날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같은 거 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서 응원하고 했던 것을 보면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키 작은 사람들 아니면 어린 사람들 아니면 키가 크더라도 군중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지붕이라든지 나무 위라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일단 우리가 삭개오 하면은 세리, 키가 작은 사람, 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때 이 삭개오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 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학생이라면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좀 더 깊게 한번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똑같아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크게 부르짖어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그 외침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와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제 거지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때 본다라는 뜻, 이것은 진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뜻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참된 의미는 이 원어는 아나블레뽀라는 단어였어요. 주여 아나블레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나블레뽀라는 단어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시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의 보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이 시력을 되찾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께 나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할 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는 그 의미랑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구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 부자 관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이 10계명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 훔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부자가 처음에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죠. 너는 부자인데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재물 앞에서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보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이렇게 재물 앞에서 주저하는 신앙,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따르지만 재물 앞에서 주저해요.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자신이 가장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목적과 예수님을 함께 둘 때에는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도 똑같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력을 되찾는 것. 그러나 바디메오는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시력을 찾기 원합니다라는 말보다 당신께 나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망설이지 않는 신앙.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네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 때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버려야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망설이지 않는 신앙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바디메오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도 보면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결국에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외치신 중요한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만약에 너 이렇게 나를 보기 원했으니 너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겠다. 그러면은 재물이 주가 되겠지만 구원이 오늘도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삭개오의 이야기를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도요, 바디메오와 비슷하죠.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그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디메오가 먼저 외쳐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먼저 있는 힘껏 외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오세요. 근데 삭개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삭개오의 특별한 점이 나무에 올라간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나무이라도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개오의 특별한 점, 삭개오는 주 예수여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먼저 부르시죠. 바디메오가 먼저 불러서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고 그 부르심에 삭개오가 응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삭개오야 5절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영어로 보면은요,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는 I want to stay with you. 그러니까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 오늘 너네 집에서 그냥 조금만 쉬었다 갈게. 아니면 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갈게. 이 의미랑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I want to stay with you. 이 조금 의미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진짜 참 의미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주님이 먼저 고백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부러운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삭개오의 얘기는 굉장히 특별해요. 와, 주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지명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 도대체 삭개오는 어떠한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얻어낼 수 있었을까? 자, 이제는 우리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4절이에요. 3절 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을 그냥 이해하면은요, 그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간대? 어떤 사람인지 나도 한번 볼까? 이거는 구경하러 가는 거죠. 동물원에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그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볼까 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물원에 이제 놀러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로 쓰인 원어 단어는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오이다. 이거는요, 단순히 신기해서 구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은 무슨 색깔일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무슨 옷을 입었고? 키는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100%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오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할 때 이 보다라는 뜻은요, 오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이해함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함으로 알다.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몰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야? 키가 저렇게 커? 아니면은 몸이 저렇게 말랐어? 아니면 헤어스타일이 어떠네?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나갔다면 삭개오는요, 그분을 알기 원하는 마음, 저분은 어떤 분일까? 이해하기 원하는 마음, 저분의 뜻은 무엇이고 저분의 마음은 어떠하고 그분의 중심은 어떠할까? 이것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많은 무리들과 삭개오는 100%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발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단순히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주님이 마치 무슨 마술쇼를 우리가 관람할 때, 와, 오늘은 저 마술사가 어떠한 커다란 마술을 행할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길거리에 나오면서, 야, 오늘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병자를 고치게 될까? 오늘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베풀게 될까? 뭔가 이러한 신기한 현상 가운데에서 그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네. 와, 정말 대단하네. 단순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을 보러 가기 원했다면 오늘 삭개오는요, 주님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그분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해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디메오의 보다의 단어는 나의 시선을 당신께 두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당신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라면 이제 오늘 삭개오에서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은 그분을 이해함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건 뭐냐면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찾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삭개오가 바로 주님이 찾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10절에서 삭개오에게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10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야, 드디어 내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오늘 내가 그 보석을 찾았어, 이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헤맸는데 지금 내가 바로 삭개오라는 그 잃어버린 자, 그 보석을 내가 찾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디메오에게서는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부르짖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라 명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당연히 아프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이 딸릴 때 하나님 재정이 떨어졌습니다, 재정을 좀 채워주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렇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요.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 아니잖아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진리, 주님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기 원하나?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단순히 문제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요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기 원해서 찾는 사람, 나를 이해하기 원해서, 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주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구원의 관점에서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디메오, 나의 시선을 주께 두기 원합니다. 삭개오, 정말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 단지 그분을 이해하고 알기 원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도 찾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백성이 되었다,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잠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약함으로 우리의 문제로만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게 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더욱이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바디메오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필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두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모든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네,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528장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은함에 나와서 사면이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작은 예물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땀 흘리고 고생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과 재정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8월 19일 0시부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단계 방역 지침이 우리 가운데 내려졌죠. 그래서 2주간 우리 모든 교회의 모임과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9월 5일까지 여러분 집 안에서 교회 모임은 없으니까 계셔 주시고 9월 6일이 이제 2주가 끝나고 나서 첫 주일이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 9월 6일날 저희가 함께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2주 동안은 교회 예배가 없고요. 9월 6일날 모이는 걸로 하되 만약에 정부에서 3단계나 아니면 2단계를 더 길게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도 계속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일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조용히 여러분 집 안에서 무릎 꿇고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질병 그 본부 질본에서 문자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든지 이동 동선을 이렇게 공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늘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여러분 스스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 귀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데 이 어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축원하옵나이다.